안녕하세요. 진수리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브 민수기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세 통해 받은 은혜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42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사랑방 모임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랑방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전도대를 통해 받은 은혜와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42교구 전도대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구 안에 있는 모든 한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상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수험생 자녀와 진로, 취업, 결혼 등을 앞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를 위해서 앞장서는 섬기는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심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수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삶과 사역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기여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민수기 말씀 주실 때 폭포수 같은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정입니다. 배숙한 집사님, 박상미 근사님의 일에 일려 배운의 양이 결혼합니다.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바이블 온 캠페인이 2021년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연중 행사로 시작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별하게 사는 힘,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주제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바이블 온 캠페인으로 자연스럽게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통독, 필사, 자, 암송,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자, 통독은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전심으로 읽다. 필사는요, 전심으로 쓰다. 암송은 전심으로 외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특세 이후에 바이블 온, 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또 두고 저희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독과 이제 필사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뭐 성경 읽기표가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제 거점에서 교구별로 이제 마을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사랑 목자님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사 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필사 노트를 만들어서 필사는 이제 다른 것을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자 이렇게 필사하는 필사 노트는 또 다음 주에 또 마을 목자님과 사랑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보시겠습니까? 성경 통독은 이제 저희가 목표는 연 3독.
절기에 따라 이제 연삼독인데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그 전까지 저희가 또 일독을 하고요. 또 성경 필사는 큐티 필사, 매일 성경. 네, 그다음에 성경 암송은 큐티 필사 노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우리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365일 성경 암송이 그 내용이 이제 성경 필사 노트 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4인 이상이 이제 한 달간 저희가 이제 그 암송을 하잖아요. 이제 암송.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한 4구절 정도를 선정해서 사랑방에서 4인 이상 그 사랑방 원들과 함께 암송한 그 영상을 저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교 작정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7일부터 한 주 동안 또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식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 전도대도 온라인으로 10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유박스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여정 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성경 퀴즈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민수기는 어느 장소에서 시작된 이야기인가요? 자, 어디였죠? 네, 신의 광야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신의 산이죠. 신의 광야에서 진행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에 도착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까지 도착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지도를 한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출발은 여기죠.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람셋, 숫꽃, 마라, 엘림, 르비딤, 신의 광야까지. 이게 출애굽 경로고 도착했던 시간이 총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3개월 동안 걸어서 이제 광야를 걸어 도착했는데, 자,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11개월, 자, 20일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음을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약 1년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 주 전에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약속을 하죠. 약속. 자, 두 번째는요. 율법을 받습니다. 네.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그 지침서를 주는 거죠. 네. 율법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이동식 집인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 생활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이동식 집인 이 성막을 완성하고 세울 때 이제 민수기 9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성막을 딱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림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성막을 딱 세운 그날에 자,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막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그 상징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복습. 저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교재 14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3번 문제를 1번에 3번 문제인가요? 그냥 3번 문제죠. 3번 문제를 저희가 좀 풀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봤다면 3번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우린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동식 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성막으로,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그 구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걸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거고요.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또 나를 돕겠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성령님이죠, 성령님. 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자, 이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말씀 한번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자, 뭘로 봤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눈, 자, 눈으로 경험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한번 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조금 안 보이네요. 네, 올려서. 자, 제가 한번 이 송병현 교수님이 썼던 엑스포지 멘터리에 이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렬이 낮에 뜨거운 불볕이나 밤에 살을 내는 추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시죠. 자,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구름 기둥은 냉방기입니다. 자, 불 기둥은요, 난방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는 분명한 대목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히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1과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는데요. 자, 믿음의 여정. 자, 메인 타이틀이고요. 자, 1과의 어떤 제목은 시작은 주대심으로부터인데, 자, 오늘은 광야의 구름 내비게이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15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자, 저번 주 함께 나눴던 주된 내용은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한번 복습도 하시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읽을 텐데요. 자, 읽을 때에 우리 아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행진하였고 라는 말을 읽으실 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진을 쳤으며 진을 치며.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번째는요, 이 구름. 자, 계속해서 오늘 17절에서 23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1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숫자를 한번 나중에 한번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제가 읽겠는데요. 자, 17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민수기는 새로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아래의 17절 말씀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자, 빈칸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자, 구름이 성막에서 자, 뭐가 들어갈까요?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좀 더 적어보세요.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 뭘 했죠? 자, 진을 쳤으니.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18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자, 구름이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행진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진을 딱 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구름이 쫙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딱 뜨면 뭐 그때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방송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어떤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딱 떠오르면 이제 어떤 약속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진을 걷고 이제 광야 여행을 또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면. 자, 두 번째. 자, 구름이 머물면 뭘까요? 자, 구름이 머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구름이 딱 머물러요. 성막 위에 떴던 그 구름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어떤 신호입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서 행진을 멈추고 자리를 잡고 진을 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름이 뜨고 구름이 머무는 것은 뭘 의미해요? 뜨면 행진하는 것. 자, 구름이 머물면 이제 행진하는 것을 멈추고 진을 쳐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번의 3번 문제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의 원리가 뭐예요? 광야 여정. 이제 광야에서 행진하고 멈추고, 자, 행진하고 멈추고, 자,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자, 구름이 멈추면 이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쳐야 되는. 자, 이것을 이제 나의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자, 이럴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자, 구름입니다. 구름. 자,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는 거야.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 이제 광야의 구름 내비게이션. 자, 구름이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것과 멈춰 서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 자, 구름이 또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떴는지 또 멈췄는지를 항상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광야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13장을 보시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네,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들려 자, 요셉의 유고를 손에 딱 든 그 순간부터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름 기둥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 동행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민수기에 지금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민수기에서는 달라져요. 자, 이제 달라진 것은 뭡니까? 자, 민수기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뭐가 요구가 돼요? 이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때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저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민수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다운 반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굉장히 달라요. 자, 보시면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 광야, 이 시내산 가까운 곳에 도착했을 때에 언약을 이제 맺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단계였다면 출애굽기는 일방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제는 어떤 단계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자, 민수기는 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세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우리의 마땅한 반응 또한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이제 나는 뭐 순종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5번 문제. 자, 이스라엘이 새로운 광야 여정의 원리를 매 순간 따르는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 어디로,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자, 때로는 오랜 기간을 그저 진영에 머무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쉼 없이 자, 지속되는 행진을 감당해야 되는 고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어디까지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틀이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었고요. 말씀해 보니까 자, 1년 동안 그 한 장소에 1년 동안 그 광야의 그 장소에 자, 움직임 없이 이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내가 언제 어디로 어디까지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 기간도요. 그게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틀과 한 달과 1년이라는 말을 보시면 뭐 여러분 그 텐트를 치는 광야에서 어떤 텐트를 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이틀 가다가 이틀 딱 구름이 딱 뜨면 멈춰야 돼. 또 이틀 후에 또 구름이 뜨면요. 또 이제 이 텐트를 딱 정리해서 또 행진을 해야 됩니다. 자, 뭐 너무 이제 빠른 어떤 변환이 있는 거죠. 또 한 달이라고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네. 뭐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 똑같은 장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다. 또 1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때론 어떨 때는 빠르기도 해. 또 어떨 때는요. 답답해. 아니 왜 여기 계속 또 어? 머물러 있어야 되지?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저 구름이 뜨기를 구름이 움직이기를 바라보면서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나 스스로가 좀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회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이 무리에서 일탈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5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어디로,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 늘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어떤 그것이 이틀이 될지 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선택을 보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사실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저는 1년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경험이 있어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항상 뭐가 옳죠?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만약 내 계획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어떤 인생의 과거를 통해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우리 인생의 큰 어떤 광야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이 광야라는 이 시간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네. 자, 당신의 인생 여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면 자,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 우리를 움직이는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자,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구름 내비게이션이겠죠?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삶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제 계속 저희가 또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여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면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돈에 따라 움직여요. 동의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명예를 따라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에 따라 움직여요. 사람에 따라서. 네 번째는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것에 움직입니다. 또 어떤 다섯 번째는 주위의 어떤 기대들, 그 기대들에 어떤 부합하기 위해서 롤 모델,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설정하고 그것에 또 인생을 바뀌는 거죠. 이 중심에 두고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이 돈, 명예, 사람 안정감, 주위의 어떤 기대와 롤 모델.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움직이는 원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또 결정하고 또 저희가 순응해야 되는 사람임을 저희가 또 분명히 또 알고는 자, 세상의 기준과 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생활 숙제로 한번 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활 숙제로 내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어 무언가를 결정하고 따랐던 경험들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돈, 명예, 사람 안정감, 주위의 기대, 롤모델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어서 자, 무언가를 결정하고 따랐을 때 얻었던 기쁨과 만족감들이 있었다면 한번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 이걸 제가 생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생활 숙제인데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그 기쁨과 만족감들을 내 개인적인 카톡으로 자, 보내주시면 자,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7번 보시면 이제 당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고 자, 앞으로 당신의 남은 여정들을 주대심의 인정과 하나님의 주대심의 인정과 또 그에 마땅한 순종의 반응으로 자, 채워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그래프를 좀 지금 당장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 아래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까? 자, 20대, 자, 30대, 40대, 자, 50대, 60대로 이렇게 내 인생.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아마 40대, 50대, 60대일 텐데요. 한번 20대, 30대를 한번 추억해 보시면서 자, 점수를 매겨 보시는데 자, 점수의 어떤 기준표를 드릴게요. 자, 100점은
나는 뭐 아주 잘했다. 20대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주 잘했다, 잘했다, 보통이다. 아니, 그저 그랬다. 나 좀 잘 못한 것 같아. 자, 30대 때도, 자, 40대 때도, 자, 50대 때도, 자, 60대 때도 한번 점수를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내가. 자, 생각하고 계시죠? 네. 자, 20대 때 어땠습니까? 자, 30대 때, 자, 40대 때, 50대 때는요. 자, 60대 때. 네, 70대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밑에다 그럼 70대 하나 더 적으셔서 점수를 한번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현재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어떠했던지, 자, 현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어떤 삶의 어떤 현재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주되심을 어, 인정하고 또 그에 마땅한 또 순종의 또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또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솔직히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네. 순종과 반응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나는 좀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적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강의를 또 계속 진행하겠고요. 조금 7번 문제는 좀 적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끝나서도 만약 지금 다 적지 못했다면 한번 기록해 보셔서 네,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위한 몇 가지 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 위해 첫 번째는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자,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뭐 TV 켜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수시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 또 일상생활 중에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요 가끔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으로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냥 반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루 온 종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의 하루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닫는 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저번 주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여정에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 머물고 행진함.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세상의 가치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당신의 인생 여정에도 오직 완전히 확실하고 그래서 100% 안전한 그룹 내비게이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가거나 먼저 멈추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여정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2주 동안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 광야의 구름 내비게이션에 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오늘 특별히 일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뭐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어떤 우리의 선택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이제 1월 22일 또 금요일 날 시작되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믿음의 여정. 자, 기본은 주님의 전략적 배치를 따르는 것. 자, 이제는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내용인데요. 자, 일사불란한 행진의 비결에 대해서 저희가 민수기 10장, 우리 11절에서 28절까지 그냥 민수기 10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죠. 자, 그렇게 미리 예습하셔서 저희 강의를 들어오셨을 때는 더 풍성히 주의 그 말씀을 깊이 또 깨닫는 은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42교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1월 20일 날 우리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